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선지서입니다. 짧은 선지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두엘이 누군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이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엘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 요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를 이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에 주어졌습니다. 그 땅은 이 비가 많지는 않지만 물이 그렇게 풍족한 곳은 아니지만 그 땅은 굉장히 좋은 옥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은, 소산들은 다른 곳보다 더 크고 더 당도가 좋고 그래서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이 난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죠. 근데 이 땅은 그렇게 좋은데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하늘에서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비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좋은 열매들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즉 하늘과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이면서도 기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패역하고 죄악을 행한 것들을 그 땅이 그들에게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려줘야만 땅에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땅은 마르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는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저주를 주는지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와중에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메뚜기 때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이게 다 메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비슷한
어떤 곤충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메뚜기가 자라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 메뚜기 떼들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제때 내려도, 그래서 땅에서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이러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그리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하라는 겁니다. 즉 이 재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있는 재앙, 그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후세에게 전해서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죄악된 모습, 그들의 어떤 타락한 모습,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그들을 꾸짖고 심판하고 판단했는지를 후대에 전해서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꼭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부터 기록되고 있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그냥 단순한 곤충의 재앙 하나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곤충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황충으로, 또는 때로는 느치로, 때로는 메뚜기로, 그리고 때로는 팥중이로 그 어떤 시간차를 두고 그러한 재앙들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그냥 그렇게 재앙, 곤충의 재앙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6절로 가보면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와서,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그들이 올라와서 포도나무를 없애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긁어버리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그냥 곤충의 재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오는 다른 민족의 어떤 공격과 그 강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면 그들은 곤충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다면 그들을 심판하러 오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한 번 심판당하고 또 한 번 판단당하고 그 나라가, 그들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요엘의 이름의 이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한 그의 이름이고 또 그의 메시지와 또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저기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들 속에서, 경고의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수많은 상처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분노와 화가 있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운하촌 제일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육신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며 하나님께 더 아버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 그들의 그 땅이, 그들의 모든 그 과수원과 아버지의 모든 나무들이 황폐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황폐하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다시 한번 의탁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